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한 레위인의 첩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당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바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인의 말을 너무 잘 들었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 중에서 옳은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함께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위하여 서로 모였다는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수가 나와요.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하면서 나오죠. 모두 몇 명입니까? 26,000명의 기브아 주민 중에서 따로 택한 자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26,700명이죠. 그런데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요즘에야 왼손잡이가 뭐 보편적으로 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당시에 있어서는 왼손잡이라 하면 뭔가 약간 특별한, 뭔가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특별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뭔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매로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것에 뭔가 그냥 특별함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생각보다 잘 싸운 것을 보충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약간의 복선이라고 할까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17절을 보시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해봐도 베냐민 군대의 약 15배 정도 되는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수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제일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누가 최초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기브아를 대적하여 진영을 쳤고 그날 베냐민 지파와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졌어요. 22,000명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죠. 15배의 병력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전쟁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날이 질 때까지 저물도록 울며 저녁까지 울었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여쭈었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째 날에 다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날에 베냐민 자손과 다시 싸웠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8,000명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이긴 거예요. 두 번이나 4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졌고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이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사사기에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간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들은 절박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전에 두 번과는 약간의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는 점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 그 궤와 함께 서 있었다는 점이 다소 특징적인 점이에요. 아마도 이 세 번째에는 정식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세 번째로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두 번째 질문과도 또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말리이까 라는 표현이 추가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멈출 가능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패배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자기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까지는 어땠습니까? 승리한다 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유다가 먼저, 그리고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만 하셨지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의 전쟁은 세 번째 날에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병사들을 매복시켰어요.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까지와 똑같이 하였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병사들을 정렬해서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갔어요. 베냐민 자손도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30명가량이 먼저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첫 번째 전쟁과 같이 이 사람들이 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하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기브아 성으로부터 큰 길로 꿰어내는 전략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도망하는 것처럼 뒤로 빠지고 베냐민 자손이 성에서 그들을 쫓아서 성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베냐민 지파가 따라 나오자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갖추어서 그곳에서 싸우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베냐민 주위에 매복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베냐민 자손이 떠난 기브아 성을 쳤습니다. 그날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날 베냐민 자손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내용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싸움이 치열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화가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자손은 크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3일 모두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은 패하였고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특히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패하였다는 내용에서 우리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움직였는데도 전쟁에서 패하였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여쭙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왜 패합니까? 이 생각은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들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전에 두 번째의 응답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패배하였는가 라는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역시도 그들이 패배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이런 생각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하였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긴다고만 생각하였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질문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전쟁에 있어서 저희가 올라가야 할까요?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올라가야 하는 전쟁임을 전제하고 있고, 누가 최초로 올라가야만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사실은 사사기 맨 처음에서 나왔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 그때의 그 방식대로 여쭌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두 구절은 닮아 있습니다. 그때에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 대상이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고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 역시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유다예요. 그러나 사사기 1장에서는 그 뒤에 약속이 주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답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다가 먼저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같은 질문에 관한 답에서 왜 차이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뜻대로 그저 싸우러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 1장은 시작하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라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 오랜 어둠의 시간, 사사시대라는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내가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복한 땅이 있는 반면에 땅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제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한 그 땅이 너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다.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그 땅을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들도 있지만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결국 사사기 1장에서는 이미 주어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었던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내보내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확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이 당연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이미 전제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라고만 답하셨지 승리의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날의 패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조금 더 깨달은 거예요.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인데 내 형제를 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갈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질문의 방향이 다소 달라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전쟁 자체에 관하여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 번 더 나아갈까요? 이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너희는 그에게 올라가라라고만 하셨고 승리의 약속은 마찬가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패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의 패배에서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전쟁에서 연속으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수가 꽤나 되었어요.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을 보시면 첫째 날에 22,000명, 둘째 날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몇 명입니까? 4만 명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자손은 17절을 보시면 40만 명이었는데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는 과정, 군대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전체 수에 비교해보면 10분의 1입니다. 40만 명 중에 22,000명 그리고 18,000명 더하면 4만 명, 결과적으로 40만 명의 10분의 1이에요. 반드시 이 10분의 1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수치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11조의 개념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10분의 1이 지금 죽었네? 10분의 9가 남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7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땅의 10분의 1, 땅에서 거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것의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서 이것은 꼭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왜 꼭 굳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시편 24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개념으로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11조도 이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땅에서 거둔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 사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얻은 것인데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니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사람들이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내 것이지만 준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10분의 1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들 전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 전체가 원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때의 성전 건축의 물자를 이미 아버지 다윗의 때에 다 구비해 놓았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일 예물을 바쳤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죠. 원래 자신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1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는 11조의 정신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전체 병력의 10분의 1이 땅으로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확한 수치 앞에서 10분의 1 개념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이들은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미 땅에서 죽은 4만 명만이 아니라 40만 명, 10분의 10 전체, 40만 명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수치 앞에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분의 10 그 40만 명 전체가 죽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체의 병력의 10분의 1이 땅에 엎드러진 날 그들은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0분의 1 개념으로 본다면 마치 땅에 엎드러진 그 4만 명, 10분의 1 4만 명이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깨달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 상황이 저는 이것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금식하고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손자 정식 제사장인 비느하스까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원문을 보면은 다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칠 것입니까? 라는 표현도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한 질문에서 한 번도 전쟁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쟁을 멈출 것이다 라는 선택지도 넣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본래 여쭈어야 할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싸울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야 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주시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한 질문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배를 통하여서 10분의 1의 병력을 잃고 나서야 사실은 자기들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두 번째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바는 바로 여기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10분의 1의 병력을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손 들고 백지 상태로 하얀 종이, 우리가 막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이 안에 하나님 껴 맞춰 주십시오가 아니라 두 손 들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저 들어야 해요. 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길들을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놓은 채로 우리가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아픈 패배를 경험하였더라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의 패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이길만 하고 그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을 듣고 두 번이나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패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실패와 혹시라도 패배가 경험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의 패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설령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는 절망하겠지요. 마음의 상심이 크겠지요. 그러나 그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더라도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패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로 다시 나아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고 자기들의 모습을 정죄하여 돌이켰습니다. 양쪽 모두 어느 한쪽이 특출나게 잘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서 모두가 문제였고 모두가 징계받게 되었지만, 다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은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길었지만 한 번 더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틀을 정해놓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백지 상태로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에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